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 13번째 묵상,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9장에서요. 주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병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도 4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표적으로서 이 나사로의 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대단하시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영광을 받으셨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입니다. 이 사건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성큼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나사로가 생명을 얻는 사건이 주님에게는 생명을 잃는 사건으로 귀결되는 거죠.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 생명은 주님의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소식을 주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고 지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다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거죠. 왜 그런가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생명과 부활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오게 되는 것임을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될 수 없는 시간인 거죠. 결국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주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흘러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고의로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나요?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일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런 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대답은요,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럴 수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임을 확신했기에, 그걸 믿었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요, 그들이 이 일을 맞닥뜨린 것은 주님이 안 사랑하셔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최악의 일을 만난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 표적은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마주하게 합니다. 11장 53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된 후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가져오게 된 최종 결과예요. 무슨 말인가요? 나는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살릴 거야. 주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언젠가는 너무나도 친밀하게 나를 압도하며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왜 지금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침묵하시고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의심과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고 주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나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인생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잠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그저 이런 사건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사건에 두시면서 동시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이 사랑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